3일 금요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 20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11장으로 했는데 오늘부터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10강 제12장 생명의 건축을 위한 부활, 이제 부활 사건 안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첫 번째, 사랑하고 추구하는 자들에게 발견됨. 그러니까 부활하신 분이 그를 사랑하고 추구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이죠.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로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가 요한입니다.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 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요한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은 요한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이 목도를 했고 목격을 했고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한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이렇게 나오죠. 또 다른 제자가 요한 자신입니다. 자신이 이제 예수께서 이 내용을 1절부터 18절을 보면 아주 리얼하게 현장에 보고 듣고 만진 바처럼 기록을 했잖아요. 그렇다고 기자가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요한이 자기 자신이 경험하고 목도하고 현장에서 있었던 그 내용을 그노시스, 노스틱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 예수가 진짜 육체가 몸이 아니었다, 가연설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 앞에서 구체적으로 육체를 입고 십자가에 못 박혔고 구체적으로 그 육체를 입은 그 예수가 다시 부활하신 그 내용을 명명백백하게 증거한 겁니다. 이게 가연설도 아니고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원론도 아니다. 한마디로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증거한 구체적인 부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신뢰가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상 주시는 임을 믿고 그걸 받을 수가 있고 또 영생을 누릴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에는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이렇게 말하는 데도 있잖아요. 구하라, 얻을 것, 찾을 것이요.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찾을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두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데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뭐 선앙당에 가서 비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이 부활 사건, 사랑하고 추구하는 자들에게 발견된 이 말씀 안에는 그를 육체로 만났고 그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추구했던 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추구하는 자에게 나타나시는 부활이라는 말이죠. 1. 사랑하고 추구하는 자들에게 발견됨. 부활은 구약에서 예시되었던 사실이라 할 수도 있고, 참 희한하게 창세기에 보면요, 창세기 22장 4절에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이란 말이 계속 나와요. 구약에도. 왜냐하니까 제3일에 살아나셨다는 의미가 다른 게 아니거든요. 3일에 하나님, 사흘길, 제3일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42장에도 보면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요셉을 팔아버린 형제들이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갔잖아요. 내려갔을 때
그 형제들은 총리 대신 되어 있는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그 형들을 다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들을 사흘 동안 감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너희 생명을 보존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제3일, 사흘 이 말은 곧 부활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예언했던 일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내가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팔리워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선포를 하고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그러나 이런 고사를 알고 있었고 친히 예언을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 아무도 그 부활을 믿고 기대한 사람은 없었다. 참 희한하죠. 이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란 개념은 아담 안에 없어요. 부활이란 세계는 하나님 안에만 있지 피조물 안에는 없어요. 원래 이 부활이란 개념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들었죠. 많이 들었죠. 몇 번 들었죠. 그래도 부활에 대해서는 깜깜무소식인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만 두려워 떨었지 부활이란 것은 개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란 말은 하나님 안에서 나온 말이지 사람 안에서 나온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부활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옛날에는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부활 생명을 말했거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제자들도 전혀 기대가 없었다는 거죠. 예수의 부활은 인간의 모든 범위를 벗어난 일이다. 그러나 목격자들의 목숨을 건 증거로 전파된 사실이다. 요한과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있느냐 없느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접어두고 먼저 누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지를 알아볼 일이다. 어떤 사람이 이 부활을 만났는가? 사랑하고 추구하고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거든요. 1. 무덤 문이 열린 것을 본다. 주님이 매장되신 묘실은 산실이라고 했죠. 큰 돌로 막고 임봉해 놓았다. 우리나라 무덤은 평토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땅 밑을 파고 그 위에 봉분을 세우는 거지만 이스라엘 무덤은 옆으로 바위 굴을 뚫어서 무덤을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덤 문에 큰 돌을 막아놨다 이 말이잖아요. 임봉해놨다. 아무도 그 시신을 옮겨가지 못하도록 유대인 공회에서 요청하고 빌라도가 명령하여 로마 군병들이 막고 임봉한 후 지키고 있었다. 그렇게 안 해도 무덤에 들어간 자는 누구나 다시 나올 수 없는 것이다. 죽은 시체를 넣어놨으니까 무덤을 지킬 필요도 없죠 사실은. 그런데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왜 두려워서 무덤을 지켜달라고 요청을 했나 하면 제자들은 못 믿었는데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가 한 말을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란 말을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제자들은 전혀 기억하지 않았어요. 못했어요. 이게 아이러니하죠. 두려워 떠는 자들이 부활했다 하고 나타날까 봐서. 참 희한합니다. 무덤의 권세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사로잡는 최후의 권세다. 사망 권세죠. 창세 이래로 그 누구도 이 권세를 이길 자가 없었다. 성경에는 이 권세를 잡은 자가 사단이라고 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고린도전서 15장 26절, 계시록 6장 7절 8절, 20장 12절 13절 다 올려놨습니다. 그 안에 사망 권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편 여인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추구하다가 사망 권세의 깃발인 이 무덤이 열린 것을 본 것이다. 참 신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 제자들은 이 열린 무덤을 먼저 못 봤어요.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주 연약한 가난한 여인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추구하다가 열린 무덤을 제일 먼저 봤다는 거예요. 무덤이 열렸다는 것은 옛세계의 최종 권세가 폐지되었음을 상징한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무덤의 권세가 폐지되었음을 발견하므로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긴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안다. 요한일서 4장 7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무덤 문이 열린 것을 본 것이다. 다른 사람이 본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했던 자들이 최초로 제일 먼저 무덤 문이 열린 것을 봤다. 무덤 문이 열렸다는 말,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41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라고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다는 말도 했고, 시체를 임봉해서 가다 놨던 그곳에 무덤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상통하는 거죠. 두 번째, 세마포 수위가 개켜 있는 것을 봤다. 예수님에게 입혀졌던 세마포 수위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입혀준 것이다. 그들이 비록 신분상의 문제로 드러내놓고 예수를 변호하지는 못했지만 진실로 주님을 존경하는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주님은 자기에게 베풀어진 호의를 존중하시고 이들을 높이 사신 것 같다. 이거는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옛것이라고 훌훌 아무렇게나 벗어 던져버리지 않고 그들이 입혀준 수의를 가지런히 개켜놓고 나오지 않으셨을까? 옛것은 벗어버려야 한다. 더욱이 죽은 자가 입었던 옷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아무렇게나 벗어 던지지 않으셨다. 불에 태워버려야 할 것이 있고 정중하게 거절해야 할 것이 있으며 또한 마음으로 깊이 감사해야 할 일도 있는 것이다. 가려서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나오면서 그 수위를 가지런히 개해놓고 나왔다는 말에 대해서 보조 설명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규모 있고 질서 있는 그런 어떤 삶을 말하기도 하겠죠. 공회에서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기로까지 결단한 환경에서도 주님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주님 편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비록 직접 제자는 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직접 따라다니는 제자는 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외로워서 머리 둘 곳이 없었던 주님에게는 이런 사람들 큰 힘이 되었을 것이며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 생활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직접 우리 투표에는 안 나오지만 저를 지지하고 옹호하고 도우는 손길들이 있어요. 나오지는 못하지만 참 이걸 보면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 마음은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와 함께 하지는 못해도 항상 우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멘. 주님께서는 반대하지 않는 자들은 우리를 위하는 자들이라고 했다. 누가복음 9장 50절 보면 참 재밌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누가복음 9장 49절 50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금지했다 이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우리와 함께 투표하면서 모임을 갖고 투표하면서 함께 생활하지 않는다고 해서 금하지 말라 이 말하고 똑같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하는 자는 반대하는 자가 아니니까. 전국 곳곳에 지지하고 옹호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생활은 같이 못하지만,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하는 자다.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이죠. 우리와 함께 하지는 못해도 항상 우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다. 주님께서는 반대하지 않은 자들은 우리를 위하는 자들이라고 했다. 죽을지라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제자들도 모른다고 부인하는 판에 누가 그렇게 정중한 예의를 갖춰서 비싼 장례를 치러주겠는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없었더라면 정말 예수 시체는, 예수의 장례는 꿈도 못 꿨죠. 왜? 두려워 떨고 좀 더 도망가 버리는 제자들인데 누가 장례를 치르겠습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그 시체를 달라고 할 만한 힘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빌라도에게 요청을 해서 시체를 받았으니까 장례를 치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정말 인생의 마지막 행사인 이 장례 참 중요합니다. 마무리이면서 우리는 장례가 또 추수하는 현장이잖아요. 우리는 이런 일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다. 주님을 추구하던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귀중하게 여기신 주님을 만난 것이다. 3. 천사의 안내를 받음. 천사는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다. 멀리 있는 하늘의 일들을 알리는 사자들이다. 하늘과 땅은 그 거리가 멀고 하나님과 인간은 교통이 어렵다. 이것을 다리 놓아주는 자들이 천사들이다. 주님을 찾던 여인들은 하늘과 땅 사이보다 더 멀고도 높은 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알려줄 천사가 필요했던 것이다. 삭막한 광야 서편에서 양을 치던 모세에게 여호와 계신 곳을 알려주었던 자는 천사, 여호와의 사자였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여호와께서 산 꼭대기까지 강림하셨지만 백성들은 그를 만날 수가 없었을 때 다리를 놓아준 사람이 하나님의 종, 사자고 모세였다. 무덤 문이 열린 것은 사람으로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천사는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평소에 많이 들었던 말이지만 그 말씀을 하셨던 주님이 이미 죽어 장사된 판에
무슨 경황이 있어서 이런 말씀들이 생각났었겠는가? 아무 말씀도 생각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하늘과 땅을 연락해주는 천사가 이 말들을 다시 일러준 것이다. 이 천사 사자가 나오니까요. 제 간단한 지난 간증을 하면, 저에게 이 대구교회에 입문할 때 정말 저에게 나타나 주신 환상과 꿈에 나타나서 저에게 알려준 그 일이 사자가 없었으면 저는 여기 못 왔습니다. 정말 제가 황경희 형제를 만나서 그의 삶의 모습과 그의 말이 너무나 이상하게 모순되고 헷갈려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금식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래 금식기도 하는데 환상으로 보여진 거예요. 큰 저수지가 있는데 그 저수지 뚝에 한 중년의 아저씨 한 사람과 아주 작은 겨우 이제 걷고 뛰고 하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저수지 수문을 이렇게 두 손을 잡고 여는 중년의 아저씨가 한 분 있고, 그 옆에서 엎어졌다 일어났다 막 뒹구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수문을 여는데 세 갈래로 푸른 물줄기가 넘쳐 흐르는데, 수문을 여는 그 아저씨 옆에 한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얼굴들을 보니까 그때 수문을 열고 있는 그 중년의 아저씨는 얼굴이 이열래 목사님 얼굴이었고, 그 옆에 막 흙더미에 뒹굴고 하는 그 아이가 누구였나? 얼굴이 황경희 형제 얼굴이었어요.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보고 뭘 느꼈냐면, 황경희 형제가 아직 선악이 뭔지 도무지 모르는 그런 사람의 아이구나, 이렇게 인식이 돼가지고 제가 거기서 걸리지 않고 넘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로 오게 됐거든요. 만약에 제가 심히 고민하여 금식기도 하고 있을 때 그 환상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저는 확신이 없었을 거예요.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나 지금이나 자기 택한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형제를 통해서 알려줄 수도 있고, 옛날 사람들의 방법으로 알려줄 수도 있고, 성경에 나오는 천사와 사자들이라고 하는 이렇게도 알려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거든요. 네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 여인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있을 때 뒤에서 누구를 찾느냐?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찾고 있던 주님을 만난 것이다. 여인들이 그랬죠. 주님의 시신을 찾고 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근데 이상하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안 찾았단 말입니다. 두려워서 무덤에 가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언제 갔느냐? 이 여인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제서야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얼마나 사랑했느냐? 주님, 선생님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시신을 찾을 정도로, 죽은 시체라도 내가 찾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거는 한마디로 죽음을 넘어선 거죠.
주님의 시신을 찾고 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산 자를 만났다. 시신이라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것이다. 아멘. 이거는 부활 생명이 어떤 것인지 증명하고 있죠. 천사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곧바로 즉시 연결된 것이다. 여호와의 사자와 여호와의 자신이 동격으로 하나로 나타날 때가 있다. 출애굽기 3장이 그래 나타났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은 교리나 지식의 문제가 아니다. 사랑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다. 아멘. 가장 사랑하고 갈망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만난다. 이거는 너무너무 순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말을 그냥 듣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증인이거든요. 만난 사람들이 증인이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신다. 누구를? 그를 사랑하고 갈망하는 자들이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찾아가시지 않으면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저에게도 심히 내 목숨을 걸고 검직했던 그때 황경연 형제를 통해서 찾아왔어요. 내가 찾아간 게 아니고 모르니까 찾아왔어요. 참 이거는 하나님의 비밀인 것 같아요. 빌라도나 대제사장을 찾아가지 않으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여 울고 있는 여인들을 먼저 찾아가시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셨다. 이게 얼마나 합당한 복음인가. 만일에 주님께서 대제사장들을 먼저 찾아가셨다면 세상을 놀라게 했을지는 몰라도 우리 모두가 그를 만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주님은 울고 있는 이 여인을 먼저 찾아가셨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그를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를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이 말은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갖고 그를 사랑하고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실입니다. 어제 목요 모임에서 문정의 누이가 심히 그 어떤 마음을 고민하고 울고 울부짖고 할 때 미화를 통해서 상도 형제를 만나게 한 자기 스스로는 생명이 어떠함을 모르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만나진 거잖아요. 발견되어진 거죠. 이 여인은 주님께서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한 상태에서 주님을 만난 것이다. 정말 신기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한 상태에서 만났다. 얼마나 급했으면 아버지께로 가기 전에 이 여인을 먼저 찾아갔을까요? 구약의 예법에 따르면 첫 열매의 한 단은 먼저 성소에 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는 여호와께 먼저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먼저 아버지께 보여야 했었으나 자기를 찾느라고 울고 있는 여인을 먼저 찾아가지 않을 수 없었다. 지극한 주님의 사랑이고 긍휼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는 아버지께 먼저 보여야 했는데 자기를 찾고 울고 있는 여인을 먼저 찾아갔다. 이거 정말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가 경험하는 일입니다. 심령이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사실 심령이 애통하고 고통스럽고 울부짖지 않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거든요. 정말 마음이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애통할 때
아틀란타 수요 모임에 나타난 양정숙 권사님의 전 일생 일대기가 그 말이거든요. 자기는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통곡하면서 울고 기도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신다.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찾아가셨고 예수님은 자기 땅에 오셨고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장막이 되셨다. 그는 찾아오시는 분이다. 사랑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찾아오시는 분이니까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찾아오시는 분, 정말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캄캄할 때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갈망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저도 그 정인의 한 사람입니다. 제가 울부짖고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몸부림치고 고통할 때 주님은 형제를 통해서 찾아오셨거든요. 그 일을 생각하면 찾아오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정말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장막이 되셨다. 그는 찾아오시는 분이다. 사랑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찾아오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서 찾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삶을 이렇게 살게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저는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안 믿어요. 내게 뭐 부족한 식어서 그냥 그런 대로 살고, 제 안에는 뭐 부족한 게 없고 그냥 이게 사는 거구나 하고 살았겠고, 내 안에 뭐가 희한해. 어떤 사람은 왜 내가 사나, 내가 왜 태어났나, 죽어서 어디로 갔나, 그게 궁금해서 하나님을 찾았다 그러는데, 제 안에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있어. 희한하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시집을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내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아들 둘에다가 이제 딸 셋을 낳는데, 이제 우리 집 양반 우리다가 이제 아들을 낳고, 우리 집 양반은 밑이고 이제 제일 밑이 이제 그 밑에 이제 누님들을 낳고 그랬는데, 그 아들이 제일 먼저 난 아들이 병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해도 안 듣고 저걸 해도 안 듣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그 병 걸린 것도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이걸 해도 안 듣고 저걸 해도 안 듣고 별걸 다 해도 안 들으니까, 그 동네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어떡하느냐고, 예수 믿으면은 낫는다고 이제 그러면서 믿으라고. 그래서 이제 일본교회 다녀도 안 낫고, 또 그럼 천주교를 다니라고 보라고 그래서 천주교를 다녀도 안 낫고,
이래도 안 낳고 저래도 안 낳고 그여 뭐 믿어서 이렇게 낳아서 이렇게 하지는 안 하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이 거기에 찾아오신 것 같아. 찾아오셔가지고 그 전에는 시집 식구들이 하나도 믿는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저도 믿는 사람 아닌 사람으로 그냥 갔고 그랬는데 그, 그 큰아들 그 가는 그렇게 못 고치고 갔을지라도 가긴 그 못 고쳤을 줄 알아서 그 양반을 위해서 그 시집 식구들이 다 교회를 다녔어요. 그 끈으로다가 그 끈으로 뭐 한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이 없어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영식 형제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니까 아 우리가 어디 가서 찾을 수 없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렇게 그냥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믿게 하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그 끈을 달아서 계속 연결해서 엄청나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많잖아요. 오늘 그 아틀란트 거기에서 그 양경수 권사님인가 그 양반이 그 권사님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나의 소망 나의 어떠함 그 기도하면 들어준다는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안 맞는 사람은 내 욕심 내 거 가지고 하는 사람은 안 들어주고 정말 그 안에서 그 간절한 그 마음 그, 그, 그 권사님이 양 권사님이라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 그 기도를 하는데 정말 나도 놀랬어.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안 들어줄 하나님이 있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 정말 나는 배운 것도 없고 살 것도 없고 눈도 안 보이고 근데 지혜만 달라고. 살 지혜. 도저히 살아갈 그 저희가 없은 게 지혜만 하나만 달라고. 뭐 많이 요구한 것도 아니잖아. 그 지혜만 하나 달라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 들어주신 거야. 그 들어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살아온 얘기를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너무 확실하게 믿어지더라고. 우리가 섣불리 믿으니까 그렇지 정말 그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알아보는 사람이야. 네가 무슨 마음으로 다 기도하냐 네가 무슨 마음으로 뭐를 요구를 하냐 그걸 알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요구하는 거 그거 아니다 하는 건 안 들어주고 진짜 네 마음을 내가 안다. 그러는 사람은 들어주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삶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기가 막히고 아이고 그 성한 사람도 그 수영을 하면은 진짜 그 힘이 다 빠지고 그거 그거 1등 한다는 게 그게 보통 일 아니잖아요. 성한 사람도 잘 못하는데 두 다리가 없고 팔 안 자고 팔 하나만 있는 그 몸뚱이로다가 그 세계 1등을 했다고 그러죠. 그것도 미국 가서 그런 기적이 그건 하나님의 기적이지 기회가 힘 있어서 하는 그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기적이야 그건. 하나님이 기적을 쓴 거야. 그 엄마의 그 사랑, 엄마의 그 마음, 그걸 다 하나님은 알아. 그거한테 얼마나 사랑을 깊게 이렇게 살고 있나. 얼마만큼 그거를 알고 뭐, 하여튼 너무 잘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그래서 그걸 알아서 그렇게 다 해주신 것 같다. 그래서 그 말을 듣는데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속에서는 하나님이 안 들어줄 사람이 없구나. 그러면서 너무 암음이 뛰고 그 장애인 걔가 어떻게 1등을 해서 나왔느냐고 물으니까 엄마가 물으니까 그 말이 잃어버렸는데
뭐 하나님 그 뭐 이제 일체만 하나님 아멘 아멘 뭐라고 했는데 그걸 잃어버렸어. 무슨 말 그 들은 사람은 생각나는 사람 보면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계속 하면서 이렇게 수영을 하는데 그렇게 잘 오더래요. 그냥 뭐 척척척척 그냥 막 그냥 오더래. 그래서 1등 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하나님 은혜지 제 힘으로 왔겠어요? 아이고 내가 그 말을 듣는데 진짜 이거는 누구든지 나는 한 번 듣고 또 어저께는 못 들었어요. 어저께 내가 늦게 들어가서 그래서 오늘 듣는데 너무 그 감동해가지고 한 번 듣고 또 듣고 그랬는데 또 들을 때뿐이 또 듣고 나면 그 제목이 또 잃어번져져. 그래서 아이고 내 이 머리는 어떻게 이렇게 머리를 돌대가리로 만들어 놨나 그러면서 아이고 돌대가리도 만들어 놨어도 이 말을 알아듣는 게 최고지 뭐 그러면서 돌대가리 돌 암만 돌대가리 좋은 대가리를 만들어 놨어도 이 말께 못 알아듣고 사는 사람은 진짜 돌대가리다 하고 생각하고서는 돌대가리도 또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그 감사할 안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것이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하니까 감사할 일만 생기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냥 감사하니까 감사할 일만 자꾸 생기시오. 내가 불행하다 그러면 불행 일만 자꾸 생기겠지.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진짜 저는 시집을 그런 시어머니를 안 만났더라고. 시어머님도 그런 아들을 안 뒀더라면 안 믿고 그냥 살 뻔했는데 누구 한 사람이 아파서 한 사람은 같지만서도 그 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았다는 것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우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날마다 감사해요. 감사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밥 먹는 것도 감사하고 앉는 것도 감사하고 오늘 여러분 이렇게 얼굴을 보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영숙이 어디 갔어? 얼른 하고 자지. 영숙이 나하고 나서 바로 한다고 그랬잖아. 어디 갔어? 어째 안 보여 오늘은? 일찌감치 자나? 회장님 어머니, 회장님 어머니, 언니 하세요. 마이크가. 그 어디를 다 숨어버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가장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뭐 사랑했는지 뭐 하나님 어디 있는지 모르고 살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생활을 하다가 보니 예수를 이제 그냥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고 그런 식으로만 알고 살았죠. 근데 그래도 율법 안에서도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인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
갈급한 마음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인생을 사랑하셨다. 이제 그것도 글씨를 보고 그냥 피상적으로 많이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수많은 예수를 믿고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진짜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 힘들지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은 덜 하겠지만 우리같이 새침대기 같은 사람들은 참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지요. 그래도 이제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한 하나님을 알고 산다. 또 그런 자부심은 또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열심히 살다가 그래도 예수님 같은 성경의 그 예수님 삶을 배우잖아요. 그런 삶을 좀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죠.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만나고자, 찾고자 해도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이게 대구교회를 만나가지고, 인생은 흙이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알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서 거기서 이제 옛사람이 끝난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참 새롭게 인생을 살게 되면서, 하나님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나, 늘 그런 과정 가운데 이렇게 오늘까지 살게 되니까, 진짜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다시난 생명 안에 있지 않는 삶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짐승과 같은 삶이었구나. 이제 이게 이렇게 알아지면서 하나님의 이제는 하나님을 찾으러 다닐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어떻게 이렇게 말씀 안에서 이렇게 화면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표현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인생을 만들었다고 이게 점점 우리에게 깊이 알게 해주시니까 지금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날마다 만나고 살게 되니까 여한이 없어요, 이제. 진짜.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 예수님을 구레네 시몬이나 놀라운 비싼 저걸로 예수님의 시체를 해고 진짜 말하려면 말이 주소가 없는데 마리아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까 얼마나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와 똑같지요. 그래서 그때에 예수님을 만났던 갈망해서 만났던 사람들과 우리가 지금도 똑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똑같은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서 함께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뭐라 할까 나는 이렇게 실제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없었지만 우리가 그 생명이 실제적으로 모든 지체들 안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나타나니까 얼마나 풍성한 삶을 누리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저녁에 그 말씀 노트도 다 읽어봤는데 이렇게 말이 잘 안 되네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안에 있다는 게 감사하고 어쨌든지 앞에서 말씀을 해주니까 말이 되든지 안 되든지 이렇게 한 말씀이라도 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영순 언니 주무시는가 보다. 그럼 제가 할게요. 아까 혜정네 어머님이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찾아오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처음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을 갈망하고, 여기 뭐라 그러시나, 추구하고, 사랑하고, 추구하는 자들에게 발견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찾아오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네요, 오늘. 근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찾고자 갈망하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게 진짜 축복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헤맨다 그러면 얼마나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찾겠어요? 진짜 저보다 더 열심인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종교적이신 분들 안에 그렇지 않더라도 뭐 소원을 이뤄 주십사 비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내 힘으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 저는 그런 햇살도 없고 끈기도 없고 그래서 아마 찾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너무나 축복인 거죠. 아멘. 그 하나님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을 알아서 갈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대체 오늘 말씀을 처음에 하실 때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영식이 오빠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나는 나에게 반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는 얼마나 믿고 있지? 이렇게 반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 반문을 한다는 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믿음이 제게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 믿음이라는 것을 제게서 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끊임없이 따지고 이게 맞나 그러나 하나님이 있나 없나 제게서 늘 그렇게 확인하면서 뭐 이렇게 제자리걸음밖에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내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게 너무 저에게는 축복인 거예요. 제게서 시작되는 어떤 것은 불안밖에 없어요. 내가 맞나 안 맞나 이 길이 맞나 하나님이 있나 없나 내가 잘 가고 있나 내게는 항상 이런 어떤 확신을 얻으려고 발버둥을 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것 하나 확신을 줄 수 있는 거는 눈에 보이는
어떤 물건과 같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게 그 없는 믿음이 내게서 발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믿음 안에 나에게 없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저를 믿게 하신다고 하시니 내 믿음이 작다, 크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작으면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아직 덜 주신 거야. 내 믿음이 크면 하나님 내게 믿음을 크게 하시게 주신 거예요. 그 모든 게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모든 거는 내 탓이 아니야. 하나님 탓이야. 그러니까 내게서 뭔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만 해도 축복인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나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내가 얼마나 달려가고 거기에 따라서 추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그 주님의 세계에는 나의 열심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신다고 하셨잖아요. 믿음도 내게 믿음을 갖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거저 주는 세계인 거예요. 그냥 누리기만 하는 세계인 거예요. 누릴 줄 모르는 나에게 누리게 하시는 거더라고요. 요즘, 그러니까, 제 삶을 이렇게 보면,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을,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시야를, 조금씩 갖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보라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막연히 이렇게 바라보기도 할 때도 있고, 그냥 막연히 감상하기도 할 때도 있고, 그냥 오롯이 느끼기도 할 때도 있고, 또 많은 어떤 물음이 들 때도 있지만, 내게서 시작되지 않는 거라는 거를 내가 요즘 계속 되뇌이고,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주의 사랑을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날이 갈수록, 음, 제게서 나오는 말은 주밖에 복이 없습니다. 이게 너무나 진실하게 제가 그걸 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밖에 복이 없는 삶에서 내가 더 주를 갈망하면서 사는 삶.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주를 갈망하는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신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내가 갈망하고자 하려고 뭔가를 얻으려고 갈망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게 진실이고, 내가 가야 할 길이고, 어, 예전에 내가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 목사님이, 음, 인생에 있어서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음, 사람이 원래 그렇게 지어졌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사람이 원래 그렇게 지어졌다고 주 안에서만이 온전함을 누릴 수 있는 그렇게 지어졌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아, 내가 왜 목마르고 먹어도 배가 고프고 가져도 끝이 없는 그 욕망에서 허덕이고 있었나. 그 말씀이 저를 너무 안식케 했어요. 내가 와야 할 곳에 왔구나. 들어야 할 곳에 내가 있구나. 그게 인생의 해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난 전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한마디가 제가 가야 할 길을 딱, 그 뭐라 그럴까, 목표 지점을 제대로 설정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뭐든 잘 질리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머리는 나빠도 몸의 기억력이 좋아서 뭐든 하는 건 곧잘 따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금세 질려요. 늘 새로운 것을 찾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 보니까 질리지가 않는 이 말씀 속에서 10년, 20년 가까이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가 질린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돌아보니 늘 같은 말인 것 같은데 늘 새로운 말인 거예요. 늘 날마다 새로운 세상을 맛보게 하시는 이 삶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이지 늘 진려하는 사람은 이 세계로 오기를 내가 초대합니다. 아, 음, 뭐랄까, 그 목표 지점이 분명한 곳, 음, 이곳에, 소명이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부응해서 온 내가 너무 대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다 했어요. 영민함들. 그게 다 어디 지금 몇 갔어요? 시야? 다 없어요, 지금 언니. 5시 40분이에요. 언니 하시면 됩니다. 저는 간증할 게 없는데요. 여기 보니까 다 오늘 선수들이 쉬고 있네요. 음, 선수들이 쉬고 있어서 나도 실락했는데 치면 음, 참네. 이렇게 자다가 새벽에 잠을 깨면 아침에 줌 모임이 있으니까 음, 그래도 이제 잠 깨갖고 다시 잠을 잘 못 들잖아요. 그럼 이제 말씀하는 걸 들으면서 다시 자면 참 좋은데 요즘에 내가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제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 나가지고 이제 내가 얼굴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귀찮아졌어요. 그렇다고 안 들어올 수도 없고요. 안 들어올 수도 없고 어, 생명의 건축을 위한 부활. 이를 사랑하고 추구하는 자들에게 발견된. 오늘 가셨잖아요. 첫째, 사랑하고 추구하는 자들. 첫째, 무덤 문이 열린 것을 봄. 둘째, 세마포 수위가 개켜 있는 것을 봄. 셋째, 천사의 안내를 받음. 넷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 어, 이게 이제 요한이 쓴 무덤 문이 열리는 것을 봄. 이게 다 우리가 이게 각자 개인적인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잖아요. 어, 오늘 다들 어떻게 내가 여기에,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에 대해서 간증들을 하셨는데, 그 말씀 들으면서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정말 교회 다니기 싫었거든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같이 놀기도 싫었어요. 중학교 때 내가 되게 좋아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중3 때요. 그 친구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이제 걔는 보니까 교회 다니면서 남자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교회를 가면 남녀가 함께 있잖아요. 서로 어울리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여튼 거기서 사귄 남자친구에 대해서 맨날 내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보고도 교회 가재요. 남자 만나게. 그렇지만 뭐 한 번도 안 따라갔어요. 그게 뭔가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중학생인데, 그죠? 저도 이제 그 옛날 세대가 됐나 봐요. 지금 생각하니까. 중학생인데 얼마나 그 뭐라 그래 부도덕하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는 부도덕한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지 마라 하는 거죠. 남중 여중 따로 다니고 만나면 안 되고 밖에 나갈 때 다 교복 입고 다니고 이러는데 아들은 탁 사복 딱 입고 교회 가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무슨 활동하고 남자친구들하고 막 사귀고 막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요, 저는.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요.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을 앙망한 적도 없고요. 예수를 내 주님으로 받아들이려고 기도한 적도 없어요. 어, 될 수만 있으면 그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그렇게 살고 싶거든요. 근데 그 아까 기순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 나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시집을 와보니까 거기 하나님 계시더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뭐 무슨 인생에 대한 그런 질문도 없었다 했잖아요. 그거 뭐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하여튼 기수 어머니 그 감정을 들으니까 막 우리가 그때 교회 생활할 때 정말 너무 뭐 깨달음에 대한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뭐 뭐랄까 이렇게 깨달음에 대한 갈망 뭔가 인생에 대한 답을 하나 얻으면 자기가 마치 예수가 된 것처럼 또 막 진짜 한 수 가르치려고 하고 침을 튀기면서 있잖아요.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물론 그랬죠. 왜 살아야 되는가? 이게 뭐 그런 질문이 없을 수가 없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런 것도 없이 여기에 우리하고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니까 그게 너무 뭐라고 할까? 어, 그러니까 우리 우리가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걸 늘 이렇게 그 존재 자체로 어머니가 이렇게 증명을 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참 너무 안심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는지 맨날 그런 거 토론하고 뭐 그래갖고 깨달은 거 내놓고 그러다가 사달 난 거잖아요. 신모띠 외치고 그죠? 너 깨달은 거는 그러니까 저거한테 가야지만 무슨 뭐 예수의 정체를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뭐 그렇게 말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저는 오늘도 생각하면 될 수 있으면 내가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빌지 않아도, 그죠?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날 오늘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밥을 주십시오. 이렇게 별 빌지 않고, 간절하게 내가 있잖아요. 내게 답을 주십시오. 이렇게 빌지 않아도 그냥 살고 싶어요. 그냥 내 혼자 그냥 내 힘으로 독립적으로 그냥 아무한테도 있잖아요. 그거 신세 안 지고 그냥 뭐 오늘 하루 소박하게 살다가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잠자리에 들어서 숨을 거둬서 죽고 싶어. 그거 모든 사람의 소망 아닌가요? 뭘 그렇게 있잖아요. 울면서 외쳐야 되는지. 그죠? 참, 그거 보면 나는 뭐 영시 오빠 신기해요. 그렇게 울면서 외치고 막 뭐 이렇게 막 그 주님을 알고 싶어 하고 그런지 뭐 극하나 안 카나 뭐 우리 다 똑같잖아요, 지금. 다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어, 천사의 안내를 받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거 지금 내가 지금 여기 계속 읽고 있는데요. 어, 무덤 문이 열린 것을 본다. 무덤 문이 열린 것은 볼 수가 있는데 그 무덤 문이 열린 것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세마포 수위가 개켜 있는 것을 본다. 그리고 그것만 봐서는 안 돼요. 천사의 안내를 또 받아야 돼요.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이미 그러니까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는 그 안내. 그리고 또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걸 제가 20년 넘어 그 대구 교회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이 교회와 함께 살면서 이걸 내가 모른다고 할 수가 없어요. 예, 내가 대놔놓고 내 말로는 내가 무덤이 열린 것을 보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이거 나가서 외치지는 못하거든요. 어, 그래서 저는 늘 끊임없이 이 말씀을 되게 헤집어서 다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어, 우리가 죽음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잖아요, 한동안에. 그래서 죽어야 다시 사는 거니까 죽는 거, 뭐, 이것이 하여튼 거의 강박관념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강박이. 그렇게 뛰어내릴 수 없는 뭐 그 자리. 그거 가서 뭐 예수하고 하나 된다 하고 하여튼,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곤 하는데. 그러니까 죽는 게 뭔지 모르는데 그걸 알락하니까, 뭐 그걸 깨달으려고 하니까 이제 그 사달이 난 거라고 난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죽지 않았는데 죽음에 대해서 또는 깊이 내가 그 죽음의 의미를 모르는 건 아닌데 그거를 인정하기 또 싫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하나님은 늘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는 이렇게 갈망하는 자, 즉 뭐냐면 없으면 안 되는 사람, 너무 가난한 사람들, 자기 혼자 힘으로는 잘 있잖아요, 살기가 힘든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고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그 부류에 속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교회에 예수 믿으러 가야 되는 처지가 되는 것이 두려운 정도인 거죠. 사실은. 그랬는데 있잖아요. 이상한 사람을 내가 한 사람 만나가지고 옆집 아저씨, 우리 앞집 아저씨 만나갖고 여기까지 오늘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미친 듯이 따르던 그 사람이 뭐 하여튼 너무 짜증나게 변한 걸 보면서도 제가 떠나지 못하는 것도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저는 그런 사람에 대한 의리가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아니다 싶으면 나는 수십 년 사귄 친구도 절교하고 안 만나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혼자 그냥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빠가 성령 얘기하고 할 때는 내가 정말 정말 신경질 나고 듣기 싫었는데 무슨 말인지 어, 자기 혼자만 아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거에 대해 제가 도전이 너무너무 많이 됐는데, 이제 이게 죽고, 그러니까 죽고 부활하는 장면이 오는데, 왜가 이렇게 내가 모든 것이 이렇게 쉽게 받아들여지는지 모르겠네요. 쉽게 받아들여지고, 또 이렇게, 또 이걸 읽으니까요, 이렇게 되게 은혜가 찾아오는 것 같아요. 은혜가 찾아오고, 내가 그 사실은 의식적으로 내 스스로가 무엇을 갈망하고 추구하는지, 어, 그건 모르겠지만, 저도 알지 못하는 저 깊이 있는 어떤 존재의 어떤 내 자신, 인간으로서 존재의 그 근본적인 갈망이
그게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나를 아시고 그것을 듣고 찾아오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게 아닌가. 내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형체가 없이 오시면 저는 언제나 또 다른 형체 없는 생각들로 그것을 거부하고 부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분을 이제 제가 만나게 된 거죠.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찾아가신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찾아오는 게 아니고 자기 백성을 알아서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오늘도 어, 그 찾아오시는 그, 그 주님을 제가 어, 이렇게 맞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어제 우리 남편이 그거 새 잡 인터뷰를 했는데 뭐 너무너무 하여튼 뭐 곧 될 것처럼 가더니 저녁 먹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는 내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난 대답을 너무 잘못한 것 같아갖고 아무래도 나는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내가 아이고 안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가슴이 싸늘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경질이 나거든요. 아, 또 이렇게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좋은 것, 주류에 속하는 것, 성공한 사람 부류에 드는 것, 여기로부터 또 멀어지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런 간증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짜증나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러거나 저러거나, 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함께 하시는 교회가 있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제가 아니면 뭐 이런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어디 가서 하겠어요?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추구하는 자들에게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발견된다 이런 제목이잖아요. 오늘부터 이제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십자 그 전까지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는 훨씬 이렇게 좀 쉽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리고 이제 오늘 20장 첫 1절 말씀이 그러네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이 예수의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가 없더라. 이러면서 이제 그 고린도전서인가? 그 부활장 있잖아요. 바울이 쓰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왜 그 마리아를 비롯한 몇몇 여자들이 제일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12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뭐 이카다가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자신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고백한 그 대목도 생각나고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를 사랑하고 추구하는 이 가난한 여인들을 통해서 부활한 주님이 가장 먼저 경험됐다, 뭐 목격됐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쭉 들으면서 이 무덤 문이 열렸다 뭐 이런 어려운 표현도 있고 이런데 옛날에 지금 십몇 년 전에 우리 은정이를 처음 만난 날이 생각나요. 그날 이제 제가 어떤 자매들이 목사님이 궁금하다 해가지고 그 당시 인터넷 용어로 번개라고 했어요. 이 미리 약속하고 이렇게 만나는 거 정기적인 모임 말고 급히 이제 그 연락해가지고 이제 사람들 모이라고 해가지고 목사님 집에 놀러 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뭐 진묘동 모임, 범어동 모임, 뭐 어린이 서점 모임 여러 군데서 이렇게 각자 제하고 연결돼 있던 이제 많은 분들이 왔는데 한 50명 가량이 왔어. 50명 조금 넘게 왔는데 그때 은정이도 처음 나타났어요. MP3로만 계속 연결돼 있다가 그 은정이는 뭐 생각이 안 나겠지만 저는 그 생각이 선명하게 나거든요. 효성타운에서 만나가지고 여러 대의 차로 이제 그 지금 통나무 집에 목사님 집에 놀러 갔어요. 그때 그 완전 생짜배기도 있고 그래도 뭐 좀
뭐 말씀을 좀 체계적으로 들은 자매들도 있고 이래가 어떤 분들은 뭐 목사님한테 뭐 편지도 이렇게 써와가서 읽고 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목사님이 이제 그 모인 분들에게 이제 한마디 한 말씀 하시라고 하니까 그때 목사님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요즘 말로 하면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쭉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마무리하시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살아내게 되면 아마 그 무덤 문이 열리고 죽은 자가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상당히 수준 높은 고차원적인 말씀인데 그 생짜배기 엄마들한테 그렇게 말했거든요. 제가 그 기억이 너무 선명한데 사실은 이 우리 안에서 이거 뭐 성경 자체가 그 아까 누가 말했나 뭐 영식님 말했는지 아니면 또 간증 중에 말했는지 모르지만 성경 자체가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빚어지고 창조된 사람들 그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자기 고백이 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계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세계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무덤의 문이 열렸다 하니까 이거 자꾸 그림으로 그려서 그 옛날에 이스라엘의 매장 풍습을 생각하고 동굴에 시체를 넣어놓고 이렇게 장정 몇 사람이 굴려서 닫을 수 있는 그런 돌무덤을 생각하면 이건 뭐 기적이나 다름없고 이렇죠. 근데 기적이 아니란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안에서 우리가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밀어낼 수 없는 돌무덤이 있어서 내가 갇혀 있잖아요. 우리 관념도 그렇고 뭐 지식도 그렇고 세계가 다 그런데 근데 갇혀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오면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돌무덤이 열려 있는 걸 발견한단 말이에요. 이거 제 인생 안에서도 정말 제가 공고한 뭐 돌무덤 저리 가라고 뭐 콘크리트 무덤 캐야 되나 뭐 하여튼 그런 걸로 제가 이렇게 가득 막혀 있었는데 이상하게 제가 그렇게 뭐 막혀 있던 제 안에 있던 어떤 것들이 다 떠나가고 무덤 문이 열려서 신기하게도 이렇게 그 살아있는 다시 산 이런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 살아있는 예수가 내게 와서 내 생명이 된 거죠, 사실은. 그걸 이제 오늘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으셨는데 그 저는 핵심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사랑하고 추구하는 자들에게서 가장 먼저 발견된다. 이 말씀을 꼭 하고 싶은 게 저도 어제 우리 문정의 자매 간증도 우리가 들었지만 이상하게 이 연약하고 가난한 자매들 있잖아요. 이 순수하고 계산 없는 자매들을 통해서 먼저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런 경험을 하거든요. 옛날에 김민희 형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간증도 제가 생각나는데 김인영도 늘 그때 말씀하기를 자기가 그때 뭐 죽음 직전에서도 목사님 병문안 오시니까 다시 태어나도 목사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증해서 참 감동이었는데 그 김인희 형이 뭐라고 교회 앞에서 간증했는가 하면 자기는 늘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뭐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 자기에게서 나타난 그리스도를 보고 따라온 정선희 누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정선희 자매는 정말 자기는 보잘것없고 이런데 자기 그 정선희 자매 앞에 보인 자기 그 김인희 형을 통해서 보인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너무 순수하고 깨끗하게 그걸 따랐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 한결같이 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 유수한 제자들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고 비천한 어린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 그 자기 곁을 떠난 것이 너무 안타깝고 통탄해서 무덤까지 찾아가는 이 가난한 여인들에게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성미아나 어제 문정혜나 이런 연약하고 가난한 자매들을 통해서 늘 간증을 들으면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가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것을 경험해요. 어제도 문정혜를 통해서 문정혜 인생 그 뭐 기구한 인생을 통해서 세상에 그 뭐 기구한 일들이 많고 유튜브에도 뭐 입지전적인 인물들이 많지만 우리가 그 입지전적인 환경을 이겨내고 막 유명한 사람이 되고 뭐 성공하고 이런 걸 우리가 감동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니까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걸 부활이라고 우리가 알고 정말 이렇게 이걸 누리고 사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 이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의 부활 이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시체가 벌떡 일어나는 걸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우리가 늘 진부한 말이지만 실체가 벌떡 일어나도 다시 또 죽는 것이고, 근데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아온 그리스도는 이상하게 이 우리가 사라지다도 영원하잖아요. 저는 조금 전에 김인영 이야기했는데 김인영이 돌아가신 지 벌써 20년 됐단 말이에요. 근데 20년 넘었지. 근데 김인영이 그 나타낸 하나님, 김인영을 통해서 나타난 그리스도는 제게 영원히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서 그 김인영을 증거하는 한 계속 살아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죽고 소멸하면 또 다른 살아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영원히 이렇게 증거되고 이럴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저같이 뭐 계산 빨리 하고 뭐 잔머리 굴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계산하지 않고 그 막달라 마리아 같이 정말 그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형님 제일 마지막 말씀으로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해놨거든요.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갈망이 있고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가 증거되고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그 다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니까 이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제 경험은 다 다르지만 아까 형님 그 뭐야 환상 체험한 경험 이야기하니까 아 근데 요즘 내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아이고 저 정신병 아이가 내 혼자 속으로 이래 생각했거든요. 아까 형님 뭐라 했잖아요. 뭐 그 수문을 개방하려는 노인이 목사님처럼 보이고 뭐 그다음 그 옆에서 개기고 놀고 있는 꼬마가 황경현 형님처럼 보였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건 뭐 저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경험이거든요. 근데 가끔씩 형님이 이런 경험 우리가 미처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환상이나 뭐 어떤 말을 들었다는 거 이런 걸 좀 간증하시거든요. 그래 전에 2PM에서 본격적으로 교회생활 하기 전에는 나하고 너무 다르니까 무조건 일단 이건 좀 이상한데 부인하고 봤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드는 생각이 아 내가 경험하지 못하시는 것이지만 영식 형님이라는 특수한 사정과 환경 안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반대로 마찬가지로 완전 생짜 이방인 영미를 통해서 이렇게 간증하는 걸 늘 들으면 그래 영미라는 환경 안에서는 저럴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다 모르지만 하여튼 공통적인 경험이 아까 영미 간증에서도 말했지만 공통적인 경험이 이상하게 우리 안에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인생을 부정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지만 하여튼 그 전에도 너무 이걸 온전히 누리고 산 저는 경험이 있어요. 뭐 우리가 뭐 좀 잡복도 하고 뭐 세상에 다시 없는 교회하고 뭐 이런 경향도 있지만 이게 모든 사람이 공통된 주장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대세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인식되고 속상해하고 이런데 근데 분명한 것은 형제들 통해서 놀라운 간증을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난 경험이 많아요. 전 지금도 생각나는데 그 저 청년부 이우진이라고 있잖아요. 지금 백석대학교 교수하는 이우진이 교회에서 뭐 20대 와가지고 그 종규형 대구대학에서 강의 듣고 왔다가 방학해가지고 10년인가 뭐 어디 있다가 결혼해가지고 교회 다시 왔어요. 그때 다시 와가지고 얘 간증하는데 얘가 뭐라고 말하는 건 그때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던 엄마가 자기가 아기 때 어린 시절에 그 그림책 성경을 사줬대요. 그 그림책 성경에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런 표현이 있대. 그 그림으로 막 그려놨겠죠. 근데 얘가 그 존경을 따라서 우리 교회 딱 와보고 바로 우진이 생각에 대학생 때 처음 든 생각이 아 성경에서 말하던 그 그림책 성경에서 말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곳이 바로 여기구나 이렇게 딱 지금 알아지더라는 거예요. 누가 가르치고 교리고 뭐 하는 게 아니고. 근데 그 감정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우진이하고 친한 적도 없고 교제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교회 앞에서 그렇게 형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말씀 안에 그 수가 덕지덕지 묻어 있잖아요. 어제 문정이 말을 듣는데도 저는 야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그죠? 문정이가 원래 막 그런 사람이 아니고 자기로는 절망적이어서 뭐 엄마를 어떻게 대하고 새아버지를 어떻게 대하고 이랬는데 하나님 말씀이나 형제들 간증이 자기 안에 들어오니까 자기로서는 안 되는 일들이 신기하게 일어나서 그 새아버지가 막 울었다 하잖아요. 새아버지 퇴직하는 날 회식하면서 어떤 자기가 이야기를 했더니 새아버지가 막 울더래. 야, 그 진짜 하나님 마음이 거기서 문정이를 통해서 나온 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그죠? 다시 살아난 하나님 말씀, 다시 살아난 예수, 그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표현된 그리스도, 이걸 우리가 늘 만나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사는데 이 맛을 놓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지금 저는 뭐 이렇게 매일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어떤 누구에게선가 이런 참 우리 마음을 너무 감동시키고 살아 꿈틀거리게 하는 이런 감정들이 혹시 또 나올까 싶어가지고 그죠? 늘 이렇게 매일 모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그죠? 예수가 다시 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가? 이거 뭐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진짜 어렵고요. 이거 성경에 적혀 있는 기록하고 또 대조하고 뭐 이렇게 하면 또 논쟁밖에 안 되고 이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한 사실 또 아니라고 할 수도 없어. 세뇌당했는가 하니까 그것도 아니야. 그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 매일 간증하는 거죠. 그 뭐 하나님 때에 따라서 그더 선명하게 간증할 수도 있고 뭐 대충 간증할 수도 있지만 그건 이제 하나님의 때에 달린 하나님의 마음에 달린 문제고요. 우리는 이상하게 우리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사용하시는지 묵묵히 지켜보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 가난하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이렇게 목격하고 만났다는 것이 제게 오늘 제일 먼저 꼽혔어요. 정말 우리 이렇게 정말 가난한 자매들과 함께 살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니, 상도 오빠 말 들으면, 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돼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되고, 어, 뭐, 맨날 그 말씀 이면에 있는 뜻을 알아들으려고 있잖아요. 그걸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마음이 놓이고, 편안해서 좋아요. 그, 제가 그렇게 우리가 왜 그, 여기 아니면 구원받을 것이 없다. 왜 대구교회 사람들이 꼭 여기 와야 된다, 그죠? 여기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 봐야 되고, 우리 이 사람들이 하는 걸 봐야 되고, 그거 있잖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게 컬트의 증상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게 세상에 둘도 없고, 꼭 여기 와야지만 되고, 하는 꼭 그런 거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말해놓고 스스로 이렇게 쭉 생각해 보니까, 어, 여기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내리시고 구원을 베푼 것은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다른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집단 사람들이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면 되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여기가 유일한 거죠. 오늘 여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에게는 우리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2PM에 여기 이렇게 줌에 있는 사람들은 요것만 제게는 정말 유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여기서 보고 누리고 하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뭐 우리 동네 교회에서도 늘 언제든지 가서 만날 수 있다 하면 새벽에 일하고 뭐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뭐랄까, 이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 점점 더 뭐라고 하냐면, 어,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점점 앞으로.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어, 하나님 자신의 사람으로 만드는 이렇게 과정을 내가 거쳐왔구나. 거쳐오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되게 거칠고 힘들고, 겪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저도 물론 뭐, 이렇게 세상 살면서 뭐, 사람들과 이렇게 거친 힘든 것들이 있었지만, 지금 그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다 이렇게 상대하면서 안 살아도 되는 안락한 환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내가 이게
이게 그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어, 그 소원하면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오빠가 상도 오빠가 이거 혹시 또 내가 볼 수 있을까 놓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온다 하는 것처럼 저는 표현은 똑같이 안 하지만 저도 똑같은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너무 소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예일이 간증할래? 안 하면 우리 문 닫는데. 나가 누군지 나 처음 보는 저 닉네임을 들어서. 예일이 켰노. 예일이 화면 좀 바꾸고 있다. 그래, 니 짧게 하지 마. 오늘 좀 길게 해라, 예일아. 짧게 하는 걸 맨날 자랑처럼 이야기하대. 오씨, 화면이 좀 바뀌는 것 같더니만 별 반응이 없노. 마무리하죠. 어, 저 누구야? 저 인천에 그 아까 누구지? 그 인천에 그 누구지? 멜라루카 하는 복순자매는 오늘 듣기만 하겠다고 합니다. 아, 예일이 카톡 혹시 얼굴 볼 수 화면이 있나? 움직이네. 근데 뭘 하는 것 같은데요? 뭐 하나? 음. 아, 그럼 핸드폰으로. 마무리하죠. 예, 형님 마무리 방금 말씀하시죠. 영미가 말한 것처럼 어, 유일하다. 이것밖에 없다. 여기밖에 없다. 그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말이에요. 뭐 천하 인간의 하늘 아래 땅 위에 유일하다 이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현재 우리가 바운더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 이것밖에 없잖아요. 물론 나 같은 경우 이곳저곳으로 다 연결 다 돼갖고 같이 하고 있지만 그러나 몸을 이루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일하죠, 사실은. 뭐 그렇다고 이걸 주장하고 뭐 그럴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어제 아래 수요일 날 아틀란타 모임에 그 권순용 형제가 소개해갖고 함께 참여해서 간증을 한 양정숙 권사님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잖아요. 그 아주 중증 장애를 입양해서 승리하고 성공한 그 어머니의 대표자로 세계적으로 이름나 있죠. 그런 분에게도 그 흐르는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어떠한 느끼고 누리는 그 어떤 것을 말하면 다 통하고 흐르거든요. 특히 어제 아틀란타 봉규 형님이야 아틀란타 식구들과 경주 진호 모임에 나오는 형제 자매들 다 참여해서 함께 그 교통하는 걸 한 2시간 반 정도를 교통한 걸 듣는데 하나인 거예요. 하나. 한 마음인 거예요. 다르지 않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교회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순수하게 신앙생활 한 사람들 이 간증과 생활을 이야기 들어보면 하나인 거예요. 하나. 한 마음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래서 유니버셜 처치라고 하지만 흩어져 있지만 한 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누리고 하다 보니까 방금 상도 형제가 표현한 부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마음이 왔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와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부활이란 게 사실은. 선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히 죽었던 이 몸이 생명의 어떠한 영이 흘러서 우리가 그 생명으로 흐르는 거잖아요. 흐르는 거. 원래 또 영생이란 말 자체가 막힘없이 흐르다는 뜻이에요. 이터널 라이프라고. 막힘없이 흐르다. 이게 영생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하고 막힘없이 흐를 수 있으면 그게 영생입니다. 술 한잔 먹고 흐를 수도 있겠지만 그런 흐름이 아니라 정말 그 속 사람, 속 생명이 함께 마음껏 흐를 수 있는. 어제 목요 모임에 문정의 자매가 고백 안 하려고 했던 것까지 고백한다는 말을 하면서 했던 이야기, 의붓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러 가지 스토리들. 정의 자매가 어디 가서 그런 말을 하겠어요? 여기는 흐르는 곳이니까, 마음이 흐르는 곳이니까, 막힘없이 흐르고 서로 관용이 되고 벌거벗어나 부끄럽지 않는 이런 형제 자매들하고 한 몸이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내놓고 안식하고 시원하고, 그러니까 쉼이 되고 동산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교회라는 말 자체가 원뜻은 불러내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부활 생명이 교회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마음이 흐르는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일반 종교적인 교회 생활은 마음은 흐르지 않으면서 자기 탐심, 욕망, 자기 바라는 거, 이것들로 가득 찬 곳이 종교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린 곳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또 형제 자매들과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또 배운 것이 다를 수 있고 기호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로 문제가 되지 않고 한 가지로 마음이 흐르는 어떤 것이 우리의 중심이 돼가지고 이 교회 생활이 되고 있잖아요. 참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아무 격이 없이 이렇게 말하고 표현하고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밤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모처럼 좀 일찍 네, 끝나겠네요. 뭐 일찍 마치지 뭐. 밤이 있는 저녁, 아멘. 감사합니다. 푹 쉬십시오. 혜린이 누님 몸조리 잘하시고요. 네. 안녕히 주무세요. 쉬세요. 예. 영미 언니 잘 자요. 잘